계속해서 이야기 강해 설교 56번째,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을 물려받아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엘리사가 행했던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쓴 물을 단물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고 엘리야를 조롱하던 사람들을 곰 두 마리가 나와 찢어 죽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이 성읍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이 성읍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농사의 열매를, 결실을 못 보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어떤 솔루션을 내느냐, 그러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서 그 그릇을 가지고 이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졌다.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졌더니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까지도, 몇 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지요? 여리고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성지순례 같이 갔다 오신 분, 여리고 나사로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있고, 뽕나무 이쪽 가니까 우리 우물 하나 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풍부했던 물, 이게 엘리사가 고쳤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꿨던, 쓴 물을 단물로 바꿨던 사건. 그래서 지금까지 여리고성에 물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이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베델에 살고 있는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도 엘리사가 좀 대머리가 있지 않았을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끊임없이 약 올리며 조롱하였더니, 이 엘리사가 참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였고, 이 엘리사가 저주하였더니 수풀에서 곰 두 마리,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이 엘리사를 놀렸던 42명의 작은 아이들을 찢어 죽였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작은 아이를 작은 아이를 찢어 죽일 수 있지?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의 난제, 구약의 난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새벽 설교에 제가 성경의 난제를 푸는 설교를 하는데, 신약의 난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엘리사의 저주로 말미암아 암곰 두 마리가 42명의 작은 아이들을 찢어 죽인 사건, 이것을 떠오를 때 신약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다는 거. 여러분, 열매 맺을 철이 아니에요. 열매가 익을 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원하셨고,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이 나무가 말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근데 이 무화과 저주 사건과 동일하게 구약에 이해할 수 없는 난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정도환 목사 보고 뚱뚱하다고 놀렸다고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하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저주하고, 목사가 성도를 저주했을 때에 암곰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42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신약의 난제, 구약의 난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난제의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이 엘리사 이야기 첫 번째, 쓴 물, 나쁜 물을 단물, 좋은 물로 바꾼 사건과 여러분 42명의 작은 아이들이 찢어 죽임을 당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살피고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삼위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땅은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열매가 떨어지는 것.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땅은 좋은데 물이 나쁜. 여러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무언가 될 것 같은데 끝내는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나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쁜 것이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에 거두는 것은 하나도 없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요, 부자 된다며요. 근데 아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봐도 좋은 결과와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가 문제 있다. 여러분, 땅은 좋은데 물이 나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다친 문제, 노력은 하고 고생은 하고 수고는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삼위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노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오늘 엘리사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가지고 온 솔루션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새 그릇에 새 그릇이 나오지요. 두 번째, 새 그릇에 무엇을 담으라 그랬어요? 소금을 담아다가, 여러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어디로 갑니까? 근원으로 나아가 그 근원의 가운데에 던졌다. 근원으로 나아가 그 근원의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슬슬 뿌리는 것이 아니라 던졌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새로운 그릇, 아니 그냥 쓰던 그릇에다 소금 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새 그릇에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이 새 그릇이 의미하는 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새 그릇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 시각과 생각, 마음가짐, 말투와 눈빛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여러분, 그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열매 맺지 못해, 결실을 보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믿던 대로, 다니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예배하던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그릇,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눈빛과 새로운 말투를 가지고 그 문제를 여러분 접근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얘기하는 새 그릇에 담으라,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믿던 대로,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못해,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다니던 대로 댕기던 대로 다니시면 안 돼요. 하던 대로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요? 근데 기도해 봤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 새로운 시각, 야, 문제를 좀 다르게 바라보자니까, 야, 기도를 좀 새롭게 하자니까, 예배도 좀 다르게 하자니까, 새로운 시각과 방법과 자세와 태도와 말투와 눈빛. 내 남편이 안 변해. 그러면 내 남편이 왜 안 바뀌어? 말투를 바꾸라니까요. 눈빛을 바꾸라니까요. 태도를 바꾸라니까요. 내 남편은 안 변해.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자세를 바꾸라니까요. 예전에 알던 대로, 예전에 믿던 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새로운 자세, 새로운 눈빛, 새로운 말투,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새 그릇이 의미하는 바다. 그러면 두 번째, 새 그릇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소금을 채우라.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소금을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배 좀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자기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 나라 이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옹졸하고 편협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옳은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 말씀에 베이스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소금이 소금다워야지,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이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조절하는, 인생 살아갈 맛을 만드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중재하고 조절하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게 소금의 역할 아니에요. 자기를 녹여 세상의 맛을, 세상 살아가는 맛을 맞추는 사람, 자기를 녹여 썩어가는 생선을 썩지 않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의 정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희생 정신이죠. 자기를 녹여서 무언가가 썩지 않게, 자기를 녹여서 맛없는 탕을 맛있게, 밍밍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자기를 녹여서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소금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신인 희생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잘합시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금 정신, 희생 정신. 여러분 서로 잘해야지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가정에서 서로 잘하고 먼저 잘하고. 그 사람이 잘해주고 나서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해야 되지만 누가 먼저 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잘해야지 되고, 서로 잘하고 먼저 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신이고, 이게 소금의 정신이고, 이것이 희생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새 그릇을 소금을 담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토산이 떨어지는 일들이 없겠죠.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근원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에 소금을 던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근원으로 나아가시기를, 뺑뺑뺑뺑 변두리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나아가셔서 그 문제를 향하여 가운데에 정확히 조준하고 던질 때에 인생의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 막힌 문제, 틀린 문제, 여러분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때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원이 뭘까요? 근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근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또 다른 이름이 상담가예요. 목사가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상담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상담을 오면 뭐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오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 중에 공통되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든,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든, 제가 내놓는 대답 가운데 공통적인 대답은 무엇이냐?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야지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지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지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제가 맨날 내리는 결론,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재앙이 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부어집니다. 결론은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이, 저 목사는 답이 없어. 에이,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생사와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야만 풀리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열리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 20절에 보면, 여러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는 그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한나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누구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요동시켜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 근데 그때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친구 찾아가지 마시고 술집 찾아가지 마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 술 먼저 찾고 담배 먼저 꺼내고 친구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땐 누구 앞에 먼저 나가셔야 돼요? 한나처럼 하나님 찾아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 먼저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 찾아, 술 찾아, 친구 찾아, 은행 찾아 다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 영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찾아 교회 와서 기도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목사님, 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찾아 교회에 나가서 기도는 해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거 아닙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도는 다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의 근원으로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이 나오는데, 2장 2절과 6절과 7절과 8절을 보세요. 2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한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구약성경 410면 사무엘상 2장 2절과 6절과 7절과 8절,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을 보세요.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문제의 근원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자, 해결의 응답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6절과 7절과 8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은 오늘 이 엘리사가 살고 있을 때 여리고 땅과 같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끝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변두리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저리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몇 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네 절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그쳐지기를 원하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예배를 회복하셔야지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겠다?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뭐 자녀의 축복, 자손의 아이들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예배가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거 되면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여리고성, 목사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요.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하는데 신앙생활은 결실을 못 봐. 고생은 해서 열매가 생기기는 하는데 열매를 따먹질 못해. 일평생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을 살아. 이게 뭡니까? 문제의 근원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오늘 이 엘리사 쓴물 인생이에요. 여리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새로운 시각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 태도와 말투, 눈빛,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 희생 정신을 가지고 먼저 누구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2%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2%가 평생 해결되지 않아요. 평생 풀리지 않아요. 평생 열리지 않아요. 바라는 것은 엘리사의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각과 정신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먼저 희생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성도님들은 이게 더 궁금하시겠죠? 엘리사가 작은 아이들을 저주한 사건. 이건 제가 새벽에 다뤄야지 되는 건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을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 성경이죠. 근데 한글 성경이 무엇에서 번역되었습니까? 중국어에서 번역됐거든요. 중국어 성경은 무엇에서 번역됐습니까? 영어 성경에서 번역됐거든요. 영어 성경은 무엇에서 번역됐습니까?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됐거든요. 라틴어 성경은 무슨 성경에서 번역됐습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 성경이랑 단어가 쓰는 언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는 작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게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냐? 그 베델에 살고 있었던 불황아들,
불량배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이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걸 계속 욕하고 조롱할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라도?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베델에 살고 있었던 이 베델이라는 곳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숭배가 판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 젊은 사람들, 혈기 가득한 사람들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이 불량배다. 두 번째,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약올렸어요, 조롱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약올리는 것을 넘어서 조롱했어요. 조롱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근데 끊임없이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뜻.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정 목사를 보고 이 뚱뚱아, 이 돼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의 약점, 이게 엘리사가 머리숱이 나고 싶어도 날 수 있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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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요. 약점을 잡아서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올라가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올라가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요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은 풀면 뭐예요? 야 대머리,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죽어버려라, 이 얘기예요.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니까, 죽어버려라 이 얘기를 못하니까, 야 대머리,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그냥 죽어버리라니까,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저주한 데는 그냥 우리가 작은 아이들이 그냥 약 올리는 것 때문에 저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찌됐건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저주를 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뛰쳐나와서 42명의 작은 사람들이 불량배를 찢어 죽였다. 그럼 요 본문에서, 요 본문을 굳이 요 내용을 성경에서 싹 뺐으면 성경에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왜 사람들로 하여금 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 엘리사와 작은 사람들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뒤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엘리사는 진짜 내 사람이야.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얘는 진짜 내 사람이야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끔 알게 하고 싶어서 암콤 2마리를, 얘는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확증시켜준, 이게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두 번째 뭐예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게끔 내버려 두셔야지 돼요. 저 욕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무슨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마라. 목회자들, 이게 뭐 일반적인.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엇을 갖고 놀리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갖고 놀리는 거잖아요.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이거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네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죽어버려라, 계속.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해결할 수 없는 약점과 아픔을 가지고 놀리고 조롱하는 것은 무엇을 불러들여요? 저주를 불러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들한테 너희 머리도 나쁜 것이 공부도 안 하고, 이 얘기, 아니 원래 머리가 나쁜 걸 어떻게 해? 자기가 그렇게 놔주고서. 그지 아들? 아니 그거 가지고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건 괜찮아. 아니 자기도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냥 계속 나도 엄마 나도 알아요. 여보 나도 알아. 근데 안 되는 거야.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어. 저도 이렇게 생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박진기 피택 장로님처럼 샤프하고 우리 전석철 피택 장로님처럼 지적이고 우리 강성수 장로님처럼 어유 저긴 탤런트야 저기는 우리 김태근 장로님처럼 아주 헌신적이고 막 희생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어떡해. 많이 먹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 많이 먹기도 하긴 해. 아 이거 문자 왔네.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약점, 아픔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불러드려요? 나에게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요즘에 이번 한 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써주셨어요. 저 보세요. 제가 앞에 세 글자를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네 글자를 읽으시는 거예요. 약점은, 부족은, 허물은, 비밀은, 실수는, 장점은, 능력은 이래야 변하죠. 이래야 바뀌죠.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가지고 그냥 계속 찌르고 누르면 곰기밖에 더 합니까? 상처밖에 더 납니까?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입술을 내서 아들을 바라보시며 엄마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우리 외치게 선포하겠습니다. 약점은, 부족은, 허물은, 비밀은, 실수는, 장점은, 능력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설교가 지금 오늘 좀 깊고 넓고 길죠? 끝냈어요. 꺼서 주셔도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읽는데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석사, 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밥 사는 사람이 리더예요. 밥 사는 사람, 밥값 내는 사람이 무조건 리더입니다. 밥 안 사는 사람은 안수집사 권사로 뽑아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는데 이 밥사보다 세상 사람들이 높게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밥 사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거 아는 사람들은 참 세상 술사. 밥 사주는 사람보다 술 사주는 사람이 위대해요? 제가 밥 사주는 사람보다 술 사주는 사람이 술 사주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더 높게 치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술사가 제일 높을까요? 술사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학사, 석사, 박사, 밥사, 술사. 술사 위에 감사. 감사하는 거. 코로나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근데 감사 위에 한 가지가 더 있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걸 뭐라 그래요? 봉사. 학사, 석사, 박사, 밥사, 술사. 술사는 밥사보다 사실 높지 않아. 술사. 그 다음에 감사. 감사 위에 뭐가 있어요? 봉사. 선교하고.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도 토요일 날 여전히 교회 나오셔서 성전 미화하시고 강단 청소하시고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 나 하나라도 채워야지 새벽마다 나오셔서 혼자라도 기도하시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게 몸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봉사하는 거 이게 최고라 그래. 최고라. 갑자기 한 가지 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많은데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노자보다 더 좋은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재훈아?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노자보다 더 좋은 스승 따라하겠습니다. 웃자. 웃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내 가족만 지키지 마시고 좀 봉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웃자. 웃으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습관과 기질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불러들이는 습관과 기질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일평생 열매 맺지 못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다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의 기적,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근원으로 나아가 가운데에 던지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